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 유명한 선교사였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젊은 시절에 신앙적 갈등을 많이 겪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병이 들었거나 다쳤을 때 약을 사용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오직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조카가 그 여행에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 폐병 3기로 위독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머레이는 기도한 후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함께 믿고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은 믿고 기도했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약은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런데 출발한 지 3주 만에 그 조카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레이는 통곡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는데요. 통곡하는 그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조카의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낫게 해준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또한 내 조카는 선교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도 죽는다. 믿음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거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이는요, 그 이후에 한평생 동안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요즘도 서점에 가보면 앤드류 모레이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너무너무 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골라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인의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자,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 볼펜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볼펜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안 했거든요. 또 그런 마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혼자 스스로 목사님이 그 볼펜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사항인 거죠. 자기 신념이고 굳이 믿음자를 붙이려면 자기 암시적 믿음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저걸 하고야 말리라 하고 자기가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기준이고 스스로 짜내는 믿음일 뿐이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첫째, 약속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률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조종사를 믿죠? 언제 어디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99.9%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참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능성 안에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가능성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에 따른 헌신이 없어요. 어떤 행위에 순종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고개사가 까마득한 절벽 사이에 통나무를 하나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쇼를 보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무서움도 안 타고
저 까마득한 밑을 보면서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저기를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왕복하고 싶습니까? 네, 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왕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어깨에 타십시오. 안전하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탔어요. 이 사람들의 믿습니다라는 말은 다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믿음이란 뭐냐? 이 참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 확률적 믿음, 헌신이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믿음이 되려면 첫째, 먼저 약속이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약속이 내 가능성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16절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3요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는가를 증명해 보면 알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참된 믿음의 3요소를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죠. 그렇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 성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죠. 확률적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살아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예요. 거기다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기능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봐도 현 실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무슨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약속을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인 거죠. 자, 두 번째 요소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분,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조상,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고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는 엄청난 수다를 떨었을 겁니다. 그 양반 제정신 아니야. 자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더니 정신이 약간 헷가닥한 것 같아. 아니 그 나이에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할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이름을 바꾸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나를 조롱할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떠들면 떠들라고 해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꿨다고요. 이거는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다 걸고 바꾼 겁니다.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늙은 할망구인 자기 아내를 품에 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 온몸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가능성 없는 그 약속을 믿었고요. 거기에 행동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3요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첫째 영광을 받으셨고 둘째 너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참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냐, 일치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당연히 그렇죠.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아는 거 없어요.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또 그러실 겁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참 믿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동일한가를 증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
기독교적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야 진짜로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고요. 이 기독교적 믿음의 3요소를 믿어야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믿음의 뿌리이고 핵심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 둘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셨다. 셋째, 그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내용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라는 글자에 아라비아 숫자로 1자가 쓰여 있죠. 써 있나요? 써 있어야 좋은 성경입니다. 그 밑에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석 밑에 보면 C라고 되어 있죠.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헤브리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C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숫자의 자손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육체적으로 많은 자손을 준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의 약속 속에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네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할 때 네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로 칭하고 있는데 그 네 후손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너를 통하여 네 후손 중에 위대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너와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비한 내용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뻐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알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느냐 이러면서 싸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대 후손에게 온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그냥 한마디 말로 지나간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닐까. 노아 대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은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의 약속 안에는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들어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항상 이 평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육신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을 믿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랍니다. 또한 이삭을 바칠 때도 이 후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죽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믿고 죽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죄를 위해서 내준 것이 십자가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다른 곳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보여주신 기적과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그냥 끝나버리면 증명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옳다고 인정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적 믿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참된 믿음이 뭐냐? 그 참된 믿음의 속성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기독교적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막연한 믿음,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실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믿음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 믿음 위에서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아시죠?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정말 옷깃을 여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무지무지하게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은혜 하면서 모든 게 다 공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해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해? 가만히 있어도 천당 가는데, 면류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쨌건 천당만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 체질 아니거든. 그래서 힘든 일은 손도 안 대. 다 해놓으면 와서 밥이나 먹지.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수고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야 됩니까? 믿음의 3요소인 세 번째인 헌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나 고난은 요만큼도 받고 싶지 않거든. 이러면서 쏙 빠지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입으로야 믿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뭡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입으로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 드릴 때 보면 하나도 안 드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소유가 주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정말 모든 게 주님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나도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착하게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믿음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고 기독교적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 확률적인 믿음,
헌신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은 내 상식과 가능성을 넘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내가 온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 믿음의 속성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으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고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는다는 말 속에 파묻혀서 정작 참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기독교적 믿음의 본질도 소유하지 못한 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